예, 사무엘상은 사울 왕의 일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사울 왕의 일대기를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처음에는 온 이스라엘 중에서 골라 뽑은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왕이 될 만한 사람으로 인정한 사람이고 굉장히 겸손하고 또 왕으로서 자기의 책무에 충실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왕의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하죠. 자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런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대에는 노예들도 있었고요. 또 자유하고 싶어도 힘이 없거나 형편이 안 받치면 자유롭지 못하죠. 우리나라가 민주화되어서 모든 백성이 자유롭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또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의 형편과 환경과 실력과 모든 것이 갖추어질 때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가 왕이 되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게 되는 망하는 길로 가는 그런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왕이니까 난 왕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높이시고는 높아져 있지만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상전들아 너희 위에 하늘에도 너희의 상전이 있는 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지만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한 자기의 왕됨이 견고할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이 된 다음에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주일을 기다리려 했는데 엿새를 기다리고 7일째 되자마자 또 적들이 공격하려고 하고 백성들이 떠나려고 하니까 자기가 그냥 멋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아말렉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거나 그 모든 전리품을 불태우지 아니하고 왕은 살려두고 그리고 전리품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빼돌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그런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두고 하나님 마음이 심히 상하셔서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나하고 같이 못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예수님 모신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필요할 때 따라서 하나님을 사용하거나 성령의 능력을 내가 사용하는 그런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필요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주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관계는 성경이 말하는 바른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만드셨을 때 똑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만물의 영장이지만 내가 너희를 창조했으니 너희 위에 권위가 있다. 너희를 다스리는 분이 계시다는 표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가 뭡니까? 선과 악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뜻이죠. 이것이 옳고 이것이 거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는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듣고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의 왕들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기계들이 옛날에 왕들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얼음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평민들은 꿈도 못 꾸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석빙고라 하는 그런 천연 냉장고를 만들어서 여름에 겨울 내내 그냥 얼음을 캐서 넣어두면 여름에 몇 조각 먹을 수 있는 게 왕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왕이 무슨 마차를 타거나 가마를 타고 갈 수 있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빠르게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는 내가 다 왕이에요. 내가 왕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합니다. 마치 사울이 빠졌던 그 함정에 우리도 빠져 있습니다. 시대 정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도, 그것이 무슨 동성 섹스든지 그것이 무슨 죄악된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지막은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다윗을 죽이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아들도 딸도 다 옳지 않다고 아버지에게 반대했습니다. 왜 부당합니까?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세운 그 공 때문에 자기의 딸 중에 한 명을 부인도 주어서 왕의 사위를 삼은 것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다윗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한 사람이고 충신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데 사울은 나쁜 사람이었는가 보죠. 아닙니다. 사울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고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마귀가 그를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빈집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 속에 귀신이 있었는데 악한 귀신이 이 사람을 이렇게 하다가 한 번은 이 사람 말고 다른 데 가보자 해서 딴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리저리 찾아다녀보니까 괜찮은 사람이 별로 없어. 원래 내가 있던 그 사람이 좋네 하고는 귀신이 다시 와봤어요. 오니까 이 사람의 영혼이 깨끗하게 청소가 돼요. 그래 있어요. 그래 귀신이 아이고 이 청소가 돼서 깨끗하네. 그래 나는 여기 못 살겠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유 깨끗한데요. 이 나 혼자 살기 힘들다 하고는 자기보다 훨씬 흉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영혼에 들어가서 분탕질을 치니까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훨씬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가 그냥 내 본성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마귀가 우리를 충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마치 귀신에게 들린 것처럼 누가 충동한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자기의 사위요, 나라의 공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그가 악신에 들려서 괴로워할 때마다 수금을 켜서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는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고 특별히 요나단에게도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하들에게 죽이라고 말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자기 아들 보고 네 친구 그리고 너의 매제 너의 여동생 미갈의 남편 다윗을 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 이끌리고 악령의 충동을 받아서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문에 있을 수 없는 죄를 자기 애를 그냥 박스에 담아서 한강에 던진다든지 입양해놓고는 그걸 밟아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떠나게 되면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그 빈집을 사탄이 틈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악신이 사울에게 와서
그걸 흔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냥 본전이거나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이 흔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하니까 다윗에게 찾아가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다윗아, 우리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한다. 당분간 궁궐로 출근하지 마라. 집에 있으라, 숨어 있으라. 아버지가 널 죽이려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어떻게든지 말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부르마.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정의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게 된 것은 그를 만났을 때 그 영혼이 서로 통했다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아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한 것처럼 요나단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하고 일반적으로 우정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우리의 그 양심에 하는 것하고 차이가 뭐냐? 그것은 그 일을 행할 때 내게 큰 손해가 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안 될 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나단의 동생 미갈의 행동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미갈도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고 밤중에 다윗을 창문으로 달아서 내려서 피신시켜줍니다. 그렇지만 아침에 사울의 전령들이 와서 다윗을 내어놓으라 할 때 미갈은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왜 우리 남편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요나단이 말한 것처럼 말하지 못합니다. 그냥 지금 아파서 못 가는데요.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화를 내면서 침상채로 끌고 오른다. 내가 그놈을 죽이겠다. 그리고 신하들이 침상채로 끌고 가려고 보니까 침상에 있는 것은 우상이고 그 머리에 양털을 씌워놓고 그냥 다윗처럼 꾸며놓은 것이었어요. 사울왕이 노발대발했어. 자기 딸에게 너 왜 내 말을 듣지 않냐고 남편 도망시켰어. 그때라도 아버지, 내가 다윗하고 결혼하려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나라의 공을 세우고 아버지가 마음에 든다고 나를 시집 보내서 왕의 사위를 삼아놓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면 자기는 어떤 아버지에게 피해를 당할지 모르고 공주의 자리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고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날 죽이려고 해서 변명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미갈이 그만큼 한 것도 잘한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과는 다릅니다. 요나단 아예 아버지 찾아가서 아버지, 왜 내 친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친구라서가 아니라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이고 아버지가 이렇게는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요나단의 말을 들은 사울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도 악령에 흔들린 사람이라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치 성령 충만한 다윗이 수금을 켜면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요나단의 말을 듣고 사울은 내가 잘못했구나.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듣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말을 하면 맹세하는 것을 예수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인생이 자기 맹세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말해놓고는 그렇게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옳다 아니다 내가 안 죽이겠다 그렇게 안 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울은 아주 그냥 맹세합니다. 그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요나단이 아버지의 맹세를 듣고는 다윗에게 가서 야, 아버지가 너 안 죽이겠다고 약속했다 맹세했다. 다시 궁궐로 출근했습니다. 사울이 잘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 순간 그는 좋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악령의 충동을 들을 때는 그는 또 나쁜 짓을 합니다. 다윗이 궁궐에 출근하고 얼마 있다가 블레셋이 또 공격해 왔습니다. 만약 다윗을 죽였다면 그 블레셋을 누가 막았겠습니까? 이번에도 다윗이 가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칩니다.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 놀랍게도 성령으로 지속적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또 잘못된 판단합니다. 마귀가 충만하기 때문에. 야, 너 또 이상한 짓을 했구나. 저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칠수록 너의 왕권이 흔들리는 거야. 백성들이 저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사울왕은 천천히면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데 왜 저놈을 살려두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사울 속에 악령이 막 솟아나니까 상대방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잘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악령이 그걸 흔드니까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다윗 수금을 타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찬양의 능력과 감동으로 마음이 가라앉아야 되는데 이 사울왕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영감 있는 찬송이 들려지는 것, 그 감동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할 것인가? 요나단이 말한 그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한 그 충고를 따라 행할 것인가? 아니면 마음속에서 저놈을 죽여라, 저놈을 죽여, 저놈을 죽여야만 네가 왕의 자리에 설 수 있다. 그러니까 악령의 충동을 받아서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음악을 켜고 있으니까 얼마 멀지도 않아요. 바로 앞에 있지 않았겠어요? 가까운데 실내에서 던졌는데 다윗이 피했어요. 피한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도 사울은 모릅니다. 다윗이 도망갔습니다. 왜 그 자리에서 쫓아가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도망가니까 신하들을 불러서 오늘 다윗 집으로 쫓아가서 딱 문을 지키고 있다가 내일 아침이 되거든 잡아오느라. 이것도 이상하죠? 바로 잡아오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기로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일에 압살롬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 압살롬에게는 아이도벨이라 하는 기가 막힌 참모가 있어요. 똑똑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말하기를, 임금님, 쇳불도 당김에 빼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쿠데타가 성공했으니까 다윗만 죽이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용사를 보내십시오. 그때 다윗의 친구 후세가 반대말 합니다. 임금님, 이 아이도벨이 진짜 머리가 좋고 모략을 잘하는 사람인데 이번엔 틀렸습니다. 지금 다윗 왕은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분노해 있는데, 그리고 다윗 왕 옆에는 요압이라든지 아브넬이라든지 장군들이 있는데 괜히 지금 섣불리 쫓아갔다가 작은 전투에서 우리가 조금 지기만 하면 소문이 퍼져가지고 백성들이 쿠데타가 실패했다, 그렇게 하면 어려워집니다. 궁궐을 점령했으니까 급할 게 뭐 있습니까? 좀 기다리시다가 전력을 충원해서 전군을 동원해서 그때 가서 잡으러 가면 됩니다.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든 어디로 가겠습니까? 성에 들어가면 성 포위해서 끌어내면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들어보니까 아이도벨이 참 똑똑한데 이번에는 후세의 말이 더 옳은 것 같아. 누구 말이 옳은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잡으러 가는데 밤에 안 끌어내고 오늘 밤에 우리 딸하고 마지막 밤을 보냈는데 그냥 두고 내일 아침에 잡아오는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밤에 미갈은 남편을 도망 보내고, 그리고는 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우상을 두고 양털로 머리카락처럼 해가지고 덮어둔 겁니다. 아침이 돼서 왕의 명령입니다, 다윗을 데려오라 합니다 하니까 미갈이 또 거짓말합니다. 우리 남편 아픈데요, 병이 들었습니다. 아파서 못 일어납니다. 사울왕이 보고하니까 사울왕이 막 노발대발해가지고 침대채로 끌고 온다, 그렇게 했습니다. 가서 끌고 보니까 아니야, 시간을 끌기 위해서 한 것이죠. 어쨌든 사울왕은 자기가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시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될까? 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겠나?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보호하십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를 전장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웁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성령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행동은 자기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주는 것은 나중에 그 아버지가, 야, 이 호로 자식아, 네가 다윗을 살려준 것이 우리 가문에 패망하는 길인지 모르냐? 네가 다음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 좋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요나단을 다윗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왕위에 오르지 못할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이죠. 만약 사울이 성령 충만한 자였다면
혹 실수했어도 맞아,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다면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시니 여호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왕이 안 돼도 좋으니까. 그 다윗이 회개하면서 한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다윗 쫓기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 저를 왕의 자리에 다시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 겁니다. 아들도 자기 편 안 들고 딸도 자기 편 안 듭니다. 그런데 다윗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정 국가에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갈 데가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그런 말이 들리니까,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헤롯이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냐 하고 베들레헴 지경에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예수님 피난 간데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갑니다. 왜? 왕이 아기들을 죽이는데 그 나라에서 살아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로 망명을 간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이 왕이 자기를 죽이려는데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블레셋에 갑니까? 근데 블레셋이 어떨까요?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조금 전에도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인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십니까? 사무엘에게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사사였어요. 사사일 때는 권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백성들의 소원을 듣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사무엘이 자기의 모든 권리를 사울에게 이양한 겁니다. 이제는 그는 그냥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왕이든 누구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군사를 보냈다고 되어 있지 않고 전령들을 보냈다고 해요. 계속해서 그 말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다. 이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 사울이 말을 내가 왕이란 말이에요. 그럼 전령이라는 것은 왕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어명이요 하는 거예요. 어명이요. 어명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공주인 미갈이든지 심지어 선지자인 사무엘이라도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으면 왕의 명령이니까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선지자한테 보내면서도 전령을 보낸 거예요. 왕의 명령이니까 그놈 다윗을 잡아서 나한테로 보내라. 그렇게 하면 보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왕이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종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유를 주는 게 있어요. 데모를 하더라도 명동성당에 피하면 잡으러 안 들어가고, 그죠? 교회당으로 피하면 잡으러 안 들어가고, 그게 서로 간에 이렇게 존중해 주는 게 있는데, 이제 사울왕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래? 그럼 왜 사무엘이 갔어? 사무엘이 무슨 힘이 있어? 혼자가 아니고 사무엘이 키운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있는 수도원으로 도망갔다 합니다. 라마나웃입니다. 그래? 같이 잡아와? 하고는 전령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선지자들이 있는 라마나웃에 보냈을까?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사무엘이 사사에서 물러나고 다만 선지자로 있을 때도 사울왕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너 왜 기다리지 않았느냐? 너 왜 아가왕을 살려주었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널 버렸다. 그런 말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왕권에서는 사울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힘이 있는데 이제는 선지자들한테 가서 왕의 말을 전하러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령들이 입에서 사울왕의 명령입니다, 어명입니다 하는 말이 나오지 못도록 막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전령들이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이죠. 왕의 말을 전하러 갔다가 왕의 말은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냈습니다. 똑같은 일이 납니다. 선지자들에게 가기만 하면은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이 나오고 사울왕의 명령은 안 전달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보냈습니다. 똑같은 일이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 명령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못 깨닫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는 거예요. 자기 직접. 내가 직접 가서 그놈 잡아오겠다고 가는 겁니다. 가는 길에 선지자들 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갑자기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으로서 어명이야 그렇게 말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한 걸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습니다. 옷을 다 벗고 그 다음에는 바닥에 누워버립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무장해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가 왕인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왕의 옷을 입으니까 알죠.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어서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할 때 내 옷을 입어라. 내 군복을 입고 내 투구와 갑옷을 입고 싸우라 했는데 안 맞았어요. 왜 입을 합니까? 왕을 대신해서 간다는 뜻이죠. 근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기는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 옷을 입고 가는데 하나님 옷을 다 벗겨버린. 여러분 옷을 벗고 나면 그 사람이 왕인지 장관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목욕탕에서 만나는데 그분이 장관인지 왕인지 누가 알까? 계급장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완전 무장해를 시키고 사람이 싸우려면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싸우는 건데 눕혀버리는 겁니다. 전혀 싸울 수 있는 글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악령이 성령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고 악령의 충동을 따르는 어리석은 짓을 해요.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나님처럼 됩니까? 아닙니다.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노릇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왕으로 섬기면 주와 함께 왕노릇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우리를 높이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내가 왕으로서 왕노릇 하고 싶으면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충동하죠. 너 왕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 가운데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떠나고 나자 그는 이런 비참한 자리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몇 번 기회를 주시고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고 또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피해가고 딸도 살려주고 전령들을 보내도 안 되고 두 번, 세 번 안 되고 할 때 그때 깨달았어야 됩니다. 아,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해서 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안 되는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고 마침내 자기까지 직접 봐서 끝장을 봐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벌거벗겨서 눕혀놓고 그 입에는 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들어가게 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신분은 끌어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존중할 때 그분은 우리 길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마침내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 만드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됨을 싫어하고 내가 왕으로서 스스로 왕되고 싶어서 왕노릇하고자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피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스스로 벌거벗은 자와 같이 되고 왕으로서 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내 가족들도 나를 반대하고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왕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속이지만 스스로 왕되고자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으로 마치는 어리석은 사울같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